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뭘까요? 의식주? 가장 필요한, 아니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필요한 거 뭘까요? 그러니까 없으면 살 수 없는 거, 이게 없으면 살 수 없는 거 뭘까요? 예, 공기도 있고 또 물, 불. 예. 아무래도 가장 필요한 거 물과 불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도 뭐냐면요, 그게 가장 필요한 건데 하나님은요 그 물과 불로 무서운 심판도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심판이 뭐였죠? 홍수였죠. 노아의 홍수. 물심판이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이루어지는 그 심판은 불심판이에요. 불심판. 우리 본문 앞에 6절 한번 볼까요? 6절,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아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하기 위하여? 불사르기 위하여. 불사르기 위하여. 그러니까 불사르는 심판. 불사르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걸 믿고, 우린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준비하면서. 뭐를요? 그날을. 마지막 그날을. 심판의 그날을. 자, 그럼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어떤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정말 말세 중에서도 말세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말세 중에서도 말세예요. 뭐 굳이 또 비교를 해보면 뭐 예나 지금이나 정말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던 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없었던 거, 지금은 뭐 인터넷이니 뭐 페이스북이니 또 뭐가 있죠? 틱톡. 제가 안 해가지고 잘 몰라요. 또 뭐가 있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래서 세상이요, 세계가 하나가 됐어요, 이제. 다 공유가 돼요, 다. 그래서 나쁜 거 왜 이렇게 정말 빨리들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금방 보고 배워요, 다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정말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악한 세대를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오히려 더 살기 좋다 그래요. 살기 좋은 세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술도 좋아지고 막 즐길 것도 많아지고. 그래서 더 편하게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점점 더 그렇게 죄악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서요, 세상은요, 이제 곧 주님 오신다고 설교를 하면요, 비웃어요. 조롱해요, 막.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 앞에 3절, 4절 볼까요? 네, 3, 4절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세상은요, 우리를 조롱해요. 웃기고 자빠졌다 그러고 미쳤다 그래요, 우리 보고요. 사람이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오냐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세에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뭘요? 뭘 우리가 명심해야 될까요?
첫째,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반드시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때가 언제죠, 여러분? 언제 오시죠, 주님? 언제 오세요? 그때와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우린 몰라요. 심지어 여러분, 주님도 모른다 하셨어요. 오직 아버지만이, 하나님만이 아세요. 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만 돼요. 믿어야만. 우리 본문 다시 볼까요? 8절,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께는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대요. 그리고 이걸 잊지 말래요.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베드로 사도가 이 성경을 기록한 시대는요, 환난과 핍박이 아주 막 정말 극에 달한 시대였어요. 환난과 핍박이 정말 극에 달한 시대.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주님 금방 다시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제 그들 중에 왜 이렇게 더디 오시냐고.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더디 오시냐고 막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성도들이 또 있었어요. 지금 그런 성도들을 향해 이 말씀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천년 같은 세월을 하나님은 하루처럼 여기게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루 같은 시간을 하나님은 천년처럼 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시간, 세상의 시간의 그 잣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시는가,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만약에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마지막이 다가왔어요. 이제 곧 죽어야 내가. 이제 곧 숨을 거둬요. 그럼 여러분 뭐 챙겨야 될까, 뭐부터 챙겨야 될까요? 내가 곧 죽게 돼요, 이제. 뭐 챙겨야 될까, 내가? 돈이요? 자식들이요? 뭐 챙겨야 돼요? 물론 이사를 가는 거면 그래요. 돈 챙기고 귀중품 챙기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맡게 되는 이 마지막은 영원한 나라로 우리가 가는 날인 거잖아요. 뭐 챙겨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시급한 거 챙겨야 되는데 뭘까요, 그게? 복음으로 사람 챙기는 거예요, 사람. 그럼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죠, 진짜? 한참 남은 것 같죠? 아니, 안 올 것 같죠, 사실 그날이. 우리도 머지않아 세상 떠날 날이 와요. 주님 다시 오실 날도 멀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이사도 했는데, 이사 갈 준비해야죠, 하늘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어떻게 해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람 챙기는 거예요, 사람. 그럼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라도 소용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다 소용없어요. 믿어야 돼요, 그들도. 구원받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 그래서 여러분 외쳐야 돼요, 외쳐요. 우리는 외쳐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건져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 정말 이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노아는요, 홍수 심판이 올 거란 걸 알았어요. 노아는요, 그걸 믿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안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안 믿는 거예요. 오히려 조롱을 해요, 막. 비웃어요. 노아가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그래도 외쳤을 거예요. 전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홍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함께 준비합시다. 여러분, 내 배에 올라타면 다 살 수 있어요. 분명히 외쳤을 거예요. 근데도 비웃어요. 조롱해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 마음이. 결국 가족들만 배에 태우잖아요. 그래도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노아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한 명이라도 더 우리가 구원의 배에 태워야만 돼요. 어떻게 해요? 조건이 있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걸 믿어야만 돼요. 만약 이걸 믿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 말씀도 믿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주권자이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인 거예요, 결국. 우리 마가복음 한번 13장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3장 26, 27절. 마가복음 13장 26,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러니까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거예요. 그 모습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정말 상상만 해보세요, 이거 막. 그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도 그곳으로 끌어올려져서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예요. 생각해보면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거? 와, 주님 지금 구름 타고 오시는 게 눈에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다 보게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냥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우린 다르잖아요. 너무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막. 주님은요, 여러분, 반드시 오세요, 반드시.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반드시 믿으세요. 자, 그리고 또 이 말씀에 우리가 또 뭘 명심하고 살아야 되냐?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속히 오신댔잖아요, 속히. 그 말씀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벌써? 2000년이 넘었어요, 2000년이. 근데 오시질 않으시네요. 안 오세요, 아직도. 왜죠? 왜 안 오시는 거죠, 아직? 그러니까 두 번째, 주님이 이렇게 더디 오시는 이유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우린 다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믿으시죠? 네, 다들 믿는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 때는 아니에요. 나 때는 아니에요. 다들 이제 내가 죽어서 하늘 날아가서 이제 주님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주님 앞에 설 거라고 생각하질 않아요, 우리. 솔직하게 진짜. 아니,
내가 이 땅 떠나는 날, 내가 죽는 날, 그것도 우리는 솔직히 생각하지 않아요. 안 올 것 같아요, 그날이고. 아니라고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믿으면요, 그날을 생각하면요, 아마 우리 솔직하게 지금처럼 살지 않을걸요?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우린 안 믿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데, 믿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누가 믿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믿겠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걸? 그런데 성경은요, 어느 시대, 어느 사람이 봐도 주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말씀을 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절로 8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딱 지금인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이때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아직까지도 안 오셨어요, 주님은. 왜죠? 오늘 말씀에 그 답을 주고 계세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주님이? 왜 안 오시는 걸까요? 네,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본문 9절 다시 읽어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아멘.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를요? 누구를 오래 참으시죠?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너희를 대하여. 뭘요? 뭘 오래 참으시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는 건 이제 우리도 다 구원받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아니 오늘 저녁에라도 주님, 여러분 오셔도 될까요? 오셔도 되겠어요? 하빈이 왜 이래? 오늘 저녁에 주님 오셔도 될까요?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저녁에 주님 오셔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오실 거라 생각도 안 하지만 우리 솔직히 말하면 오시는 것도, 주님 오시는 것도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우린 원하지 않아요. 다시 질문해 볼까요? 주님 오늘 오시면 천국 다 가시겠어요? 가시겠어요? 네, 가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가족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나요? 다? 우리 친척들, 형제들 준비됐나요, 그들은?
어쩔 건데요, 그들은? 전하고 계십니까? 알려주고 계세요, 복음? 지금 주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너 잠자다 죽을래? 암에 걸려 죽을래? 하고 물어보면 80%가 암에 걸려 죽는다고 대답을 한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한국 사람들은요, 반대요, 딱. 80% 이상이 자다가 죽을래요, 그런데요. 왜 그럴까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왜 암을 선택하는 걸까요? 왜 그럴 거예요? 준비할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죽음을 준비할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일마다 이렇게 함께 전도하고, 우리 또 두 분은 이제 수요일에도 전도를 하고, 그렇게. 또 각자의 처소에서, 있는 곳에서 전도들 하고 계실 거예요. 하고 계시죠? 네, 잘 하시는 거예요. 정말 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하는 거예요. 공항을 가보잖아요. 그럼 이제 생각지 않은 걸 또 배우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비행기에 승객들을 태우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됐는데도 이제 탑승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시간이 됐는데 누가 탑승을 안 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왜 방송하고 막 직원들이 난리가 나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막 이제 그 사람 찾으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방송도 하고 난리가 나요. 그럼 이제 그냥 가버리면 될 것 같은데, 뭐 찾아도 안 나타나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붙인 그 수화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행 가방이나 그 화물들. 그게 이제 비행기에 실려 있어서 그 사람이 타질 않으면 출발을 못 한대요. 왜 그럴까요? 그 화물을 찾아서 반드시 그 내려놔야만 된대요. 그 사람이 안 탔으면.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게 그런가 봐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니까. 테러일 수도 있으니까. 폭발물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찾아서 내려놓고 떠난대요.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지연 출발하는 경우가 있대요. 자, 그리고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뭐 해요? 내릴 준비를 하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자기 짐들을 막 챙겨요, 이제 막. 이제 문이 열리면 미련 없이 다들 비행기에서 내려요. 그죠? 빠져나가요, 비행기를 막. 내릴 때 보면 아쉬워하는 사람도 없어요. 아쉬워하는 사람도 없고, 더 있겠다고 막 머무는 사람도 없어요. 버팅기는 사람 없어요. 다 내려요, 다. 분명히 다 내려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도 내릴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도 떠나야 돼요, 곧 이 땅을.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떠날 날이.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닌 것 같죠? 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셨어요. 여기서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요. 영어 성경을 보면 sober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술을 끊다, 술이 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술 취하지 않은 맨정신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죠? 그 모습이 어때요? 어떤 증세가 보이죠? 판단이 안 돼요. 상황 판단이 만취가 되면. 그래서 업어가도 모르고 도둑이 다 털어가도 몰라요, 막. 그리고 자기 절제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그 음주운전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반드시.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약한 세대에 휩쓸리지 않도록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린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자, 그리고 또 이 말세에 우리가 또 뭘 명심하고 살아야 되냐면, 여러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대요, 도둑같이. 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면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돼요. 도둑같이 와요, 도둑같이. 본문 10절 볼까요?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게 무슨 뜻이죠? 아무도 예상치 못한 때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와서 다 앗아간다는 거예요. 다. 여보세요. 나 도둑인데요. 내가 오늘 밤 12시에 내가 털러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런 도둑이 있어요? 주님도 다시 오실 때요. 미리 알리지 않으시고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꾸 뭐가 이렇게 마지막 때라는 거야. 지금이 얼마나 살기가 좋은데.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얼마나 좋은데 뭘 자꾸 주님 오신다고 그래. 우리 한번 더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5장. 5장 3절 찾아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날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좀 봐주세요. 나는 좀 빼주세요. 나를 봐서 내 자식이라도 좀 빼주세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준비들 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엔 하늘에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본문 10절이에요. 본문 10절. 이 말씀의 뜻을 두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죠. 특히 이제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거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핵폭탄이 터져서 지구가 멸망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누가 뭐라건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분명한 건 이 세상이요 지금처럼 이렇게 지속될 수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만들어가는 이 세상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린 주님의 이 재림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될까요? 뭘 준비하실 거예요, 여러분? 첫째, 우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린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아주 특별한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딜 나가서 아주 특별한 무언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11절 볼까요? 11절. 본문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거룩한 행실하고 경건함인 거예요. 이게 주님을 맞이할 최고의 준비물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뭐죠?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상태가 거룩인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에서 나오는 행실이 바로 주님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요? 경건. 경건은 뭐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경건이란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태도와 그분을 향한 순종이다라고 말해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태도가 드러나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이고,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경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예배 없이, 기도 없이 경건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순종.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경건인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 자, 그런 경건의 모습, 우리가 누구에게서 볼 수 있죠? 이런 진짜 경건의 모습,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냐? 그럼 그날을 바라봐야 돼요. 그날을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그럼 종말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개인의 종말하고, 그리고 지구의 종말. 세상의 종말. 개인의 종말이 뭐죠? 죽음. 그래서 우리가 영혼으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지구의 종말, 세상의 종말은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그날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 간절한 마음, 그날이 오기를 여러분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날이 오기를 정말 목 빠져라 기대하는 거예요. 목 빠져라. 왜요? 정말로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정말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니까. 간절히 사모하면서 정말로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오늘 본문도요, 그걸 강조하세요. 우리 12,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2,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의 날, 그날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인 거예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뭐 때가 되면 오겠지. 이게 아니라, 나 죽고 나면 나중에 언젠간 오시겠지.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오시기를, 오늘 밤에 당장이라도 오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 우리 믿는 자들 중에도 솔직히 이 세상 것들에 목숨 거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마지막 날엔요,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돼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 걸고 쌓아놨던 그 부와 재물들, 여러분, 그날에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날에. 한 방에. 마치 소돔산에 살았던 그 롯이 그랬던 것처럼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 하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여러분, 천국의 것을 바라보세요. 천국의 것을 바라보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정말 사모하는 믿음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의 그 믿음의 선조들은요,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질 않았어요.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정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천국에.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막 학수고대하면서 정말 경건하게들 살았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이 세어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리란 그 구약의 그 예언 횟수가요, 456회가 나오더래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이 456회가 구약 성경에 나온대요. 근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오셨어요, 주님이.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언 횟수는요, 이제 신구약 합해서 1518번이 나온대요. 3배가 넘어요. 456회 예언된 그 예수님의 초림 성취됐어요, 분명히. 1518번이나 예언된 재림 성취되지 않을까요? 안 오실까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요,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도 우리는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근데 그분이 1000번이 넘게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한 이 약속 우리가 못 믿으면, 그럼 그거만큼 어리석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 아닌 거예요, 그건. 그럼 잊지 마세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세요. 그럼 멀지 않았어요. 반드시 다시 오세요. 그날을 사모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짧은 시간 한번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한번 결단하기까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